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가서 마지막 8장을 보고 있습니다. 결말이지요. 근데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가서는 그 오페라 형식의 글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8장에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서 서로 옥신각신 노래를 하고 있는데 4절까지는 이제 7장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술람미 여인의 그러한 이 노래라면, 이게 좀 아주 복잡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5장 전반절은 이제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고, 5장 후반절부터 지금 7절까지는 술람미 여인, 그 다음에 8장 8절 9절은 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2절은 또 술람미 여인의 노래이고, 마지막 13절은 솔로몬, 14절은 이 술람미 여인. 이렇게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주인공이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구분을 해서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이 아가서의 7장의 결론이 뭐냐? 이것은 바로 행복 선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난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아가서가 끝이 납니다. 왜 행복하다고요? 왜 행복할까요? 나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을 이렇게 크게 못하는 거 보니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족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그거예요. 결국은 이제 여기서 특별히 술람미 여인의 고백 가운데 그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냐면 10절로 12절이거든요. 이게 술람미 여인의 얘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7절은 이 아가서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가서 전체의 주제와도 같은 어떤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6절이거든요. 6절 상반절 볼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이것도 역시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인데, 결국 뭐 도장 같다는 것은 우리가 찍는 이런 도장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뭐 인이라고 돼 있어. 낙인. 짐승에게 이제 불로 지져가지고 낙인을 찍잖아요. 이 낙인은 우리가 뭐 젊은 분들이 새기는 이 뭐죠? 그 문신. 문신보다 더한 거예요, 사실은. 문신은 뭐 지워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신보다 더한 게 뭐냐? 낙인이야. 아예 살을 찢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 흉터처럼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술람미 여인은 둘의 사랑이, 당신과 나의 사랑, 솔로몬과 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를 바라는, 그리고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지요.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결국 누구와 누구의 사랑? 우리와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늘 이게 들쭉날쭉한다는 게 문제이지만,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처럼 이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영적으로 함축하고 있는데, 마지막 결론 13절로 14절은 결국은 이 교창이에요. 먼저 솔로몬이 노래하고 마지막 결론은 이 술람미 여인, 14절은 술람미 여인의 노래인데요. 결국 이 마지막 교창에서 14절을 보면 참 이거 영적으로 풀어가면 이건 요한계시록 마지막 9절과도 또 이게 이미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14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근데 이렇게 지금 번역해 놓으면 느낌이 없는데요, 이거를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 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더 해석으로 봤을 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우리 주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가 있죠. 뭐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빨리 오세요 이 말이거든요. 주님 빨리 오세요. 마치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향하여 부르는 이 노래가 우리 교회가 주님을 향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하는 그 노래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이게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이제 인간적인 두 남녀의 사랑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관계로 우리가 풀어갈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오늘 좀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술람 여인의 행복선언 나는 행복합니다. 그게 10절로 12절입니다. 10절 읽어볼까요?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여기서 이 성벽과 망대에 대한 표현은 앞에 8절과 9절에서 이 술람 여인의 오빠들이 했던 이야기와 관련이 돼요. 8절 9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고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이 술람 여인의 모습을 보면 저 향촌 시골 처녀로 자랐지만 지금 이 술람 여인은 남편이 되는 이 솔로몬의 사랑도 아주 지극한 사랑도 받지만 술람 여인의 근처에 있었던 가족들에게도 참 큰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여인인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8절 9절에서 보여지는 이것은 이 누이 동생인 술람 여인에 대한 오빠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건데 9절에 보면 그가 성벽이라면 여기 술람 여인이죠. 우리는 은망대를 세울 것이고 그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그 문을 두르겠다는 건 뭐냐면 내 누이 동생을 위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누이 동생을 위해서 사랑해주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데 그냥 망대가 아니라 무슨 망대? 은망대. 문을 만드는데 무슨 문? 백향문. 이 백향목이는 왕궁에 쓰는 분이 이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들의 지극한 그런 사랑의 이런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만큼 이 술람 여인은 가족들로부터도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재미있는 표현은 앞에서 8절에서는 오빠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고 이 녀석 이거 유방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슴이 없어. 그런데 10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술람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 유방은 뭐와 같다? 망대 같다. 우뚝 섰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처음에 오빠들이 봤을 때는 처음에 봤던 모습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이게 미성숙하고 뭔가 좀 부족해 보였는데 지금 이 결혼한 후에 이 모습 술람 여인의 현재죠. 그러니까 유방이 없었다는 얘기는 과거의 모습이고 지금 나의 유방은 망대와 같다는 현재의 모습인데 이것은 술람 여인의 어떤 변화를 의미하냐면 성숙해지고 온전해진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나는 그가 보기에 뭘 얻었다? 화평을 얻었다. 신랑이 보기에 나는 이제 화평을 얻었다. 그래서 화평인데 이 말을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화평의 어원적인 뜻이 뭐냐면 완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 현재의 모습, 술람 여인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결국은 이전에는 보잘것없는 그런 향촌, 시골 처녀였다면 그런 처녀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는 그런 완전한 존재로 성장하고 성숙했음을 고백하고 또 그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이 술람 여인은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또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이것은 성도들의 예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죠? 과거에 어떤 존재였어요? 지금은 어떤 존재예요? 이 술람 여인의 표현대로 말하면 지금은 나는 어떤 존재예요? 화평이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완전히. 나는 지금 완전한 존재가 된 것이죠. 과거에는요 미숙하고 좀 부족한 존재였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 완전한 존재, 성숙한 존재, 이게 바로 이 화평이라는 의미와 같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예요. 아멘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말씀의 근거로 볼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거듭난 존재가 된 거예요. 완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목동은 당시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고, 그런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왕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의 직업이 뭐였어요? 농사꾼이었어요. 농사 짓던 사울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천하고 죄 많은 존재였지만 결국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고 화평의 존재가 되고 완전한 존재가 되기까지는 절대적인 무엇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결국은 이 분기점에는 사랑이 있어요. 모든 변화에는, 그 모든 계기는 결국 사람이 언제 변하느냐? 사랑을 받을 때 변한다. 동의하십니까? 그거예요. 술라미 여인의 삶이 가족들로부터 사랑받았고, 또 연인이었던 이 남편이 된 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았고, 이 여인이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스스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화평합니다, 나는 완전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사람 되게 하고, 우리가 사랑할 때,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완전해진다. 그리고 가장 완전한, 가장 궁극적인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분명히 변화될 줄로 믿고요,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기사인데, 옛날에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어요. 지금 나온지 모르겠는데, 2000년도에 어떤 분이, 미국 분이 이제 기고를 했는데, 제목이 뭐냐면 또 Eight Cow Wife라는 그런 기고문인데, 뭐냐면 이 8마리 암소의 가치를 가진 아내라는 그런 글이에요. 저는 이 글이 참 늘 마음에 남는데, 이 남태평양에 링고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서, 어느 섬에 링고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고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남태평양에 있는 그 섬에 풍습이 하나 있는데, 결혼할 때 그 결혼 지참금으로 신랑이 장인한테 암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많이 쳐주면 4마리, 5마리 그 정도 쳐주면 후하게 쳐주는, 그러니까 하는 건데, 그리고 링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링고가 굉장히 아주 멋지고 정말 상남자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내를 선택하는데 아주 예쁘고 멋지고 뭐 그런 아내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당 막상 결혼식 날이 됐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그 아내가, 그가 선택한 아내가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얼굴도 평범하고 체구도 되게 깡마르고, 그리고 이렇게 어깨가 거북목이라고 그러나요? 어깨가 이렇게 구부러진 채로 이렇게 모양새도 기품도 없고 참 이렇게 그런 거예요. 성격도 굉장히 숙기도 없고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사람들과 사교적이지도 않고 매력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멋진 이 링고가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더 놀란 건 뭐냐면 그 장인에게 결혼 집창금으로 암소를 몇 마리를 줬냐면 8마리를 준 거예요.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사람들이 따졌을 때, 야, 저런 여인을 아내로 맞는데 8마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낄낄대고 웃는 거예요. 아마 분명 저 남자 저거 장인한테 사기당했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낄낄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미국의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링고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몇 달 후에 아주 한참 후에 그 섬을 방문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링고에 대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듣고 가서 봤는데 전혀 아닌 거야. 자기가 들었던 얘기하고는 전혀 딴판인 거야. 그러니까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들었던 그 여인의 모습이 아니야. 숫기도 없고 부끄러움도 많은 그런 여인이 아니야. 전혀 숫기도 없고 당당하고, 이 여인이 너무 자신감 있고 기품이 있는, 품이 있고 세련된 그런 정말 너무 멋진 여자들하는 거야. 듣기로는 이 여자가 볼품도 없고 되게 비사교적이고 그랬는데, 아니 여인을 보니 너무 세련되고 막 너무 멋지더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미국 사람이 그 링고한테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링고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8마리 암소의 가치를 지닌 여자를 원했습니다. 제가 아내에 대해 그만큼 지불하고 그런 식으로 대하자 그녀도 자신이 8마리 암소의 가치를 지닌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섬의 다른 어떤 여자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정말 봤을 때 기품도 없고 볼품도 없는 이 여인이 놀라운 그러한 여인으로 바뀐 데에는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녀가 받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준 링고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는 뭐 이런 여자 그랬는데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라고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요. 자신 있게 그런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